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미워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미워하실까요? 맞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삶의 실천이 없고 또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의미가 있고 성도는 믿음에서 시작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 실천만 있으면 그건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내가 했는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게 돼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기대되는 삶의 실천 사항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위, 이것이 다 균형 잡힌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 앞으로 성도들의 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가장 주제를 함축해서 1절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새로운 삶, 여기에 대한 이 근거와 본질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또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 성도들, 그들에게는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총회와 우리 교회 금년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짐승을 대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몸을 태워드릴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마음과 분리된 또 영과 분리된 그런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인격,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예배에 와서 구경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회중이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사제가,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톨릭의 예배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제가 이것을 중재하고 하나님께 대신한다면, 우리의 성경적인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실제 우리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과 세상의 그런 죄와 그런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 이 세대의 가치관,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고 세상의 법이 그렇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분별치 못하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도 먼저 우리 생각에서 죄의 근원이 나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법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얼마든지 좋은 가치를 말합니다. 정의, 사랑, 공평, 평등, 자유, 연합,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좋은 가치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동일한 것을 사랑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정의, 그리스도 없는 사랑,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좋은 가치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는 그 다음에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바지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권면이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서신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주는 편지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삶이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내 삶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교회로서의 나, 교회의 지체인 나, 교회를 배경으로 항상 생각해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권면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예배자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앞에서 분별도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천할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가 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분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시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로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가 다른데 왜 저 사람은 이거를 못해? 왜 이런 걸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하고 같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개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지만은 그 안에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은 다양해요. 각각 자기 은사와 달란트에 맞춰서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12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7가지 은사를 다루고 있고 그 7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만 영적인 은사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기서 이 예언만 영적인 은사고 다른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은사든지 일반적인 은사든지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고 저런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없이 그냥 일만 하니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주방에서 일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쉽게 말해서 교회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일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들어주고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면 된다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의 가장 먼저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마귀에게 집니다. 이 은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교회를 위한 은사이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도 남들을 위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뽐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섬기는 은사예요. 복음으로 온전하고 영적인 예배자로 섰다면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자유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주의적인 순종과 섬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점점 한국교회 편한 것을 추구하고 대형 교회를 추구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 비틀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세 번째가 되어야 그것이 건강하고 마땅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교리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먼저 온전하고 영적인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분별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대에 하는 일들을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천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와 제물을 내가 도저히 받기 싫다,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교회의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은 다양하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챙겨주는 한몸된 교회, 거룩한 예배자로 다 새롭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의 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배워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서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례, 우리 강현천 성도님 가정의 장례 오늘 마지막 우리 발인 또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비 오는 가운데 우리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이 장례가 또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영신의 교육부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